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제 경우는 삼위일체하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뭐 좀 후천년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해도 또 헛갈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좀 그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어려운 교리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신이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을 우리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공통점보다는 우리와 다르실 때 우리와 차이가 있으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그 30년도 더 오래됐죠.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F를 맞았습니다. F를 맞아서 저만 맞은 건 아니고 한 절반이 F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객관식 문제를 내놓고는 하여튼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틀리면 그냥 F를 줬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다 모여갖고 다시 재수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게 참 삼위일체 같아요. 그렇게 두 번을 배워도 어렵고, 또 미국 가서 또 배워도 또 어렵고, 늘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 교리인 것 같습니다. 신이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신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을 이제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중에 보면 예수님의 속성이 그 인성과 신성이 있죠. 여러분,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까? 아닙니까? 맞죠? 100% 인간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셔요? 신 아니세요? 100%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도 1 더하기 1은 어떻게 1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한 분 예수님인 거예요. 뭐 두 분이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말씀,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새 인격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새 인격으로 계신다. 이게 여러분 좀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 존재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신이, 여러분, 삼신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즉, 한 실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새 위격적 존재로 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위격으로 새 인격이 있으시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그림에도 보면은 뭐 보라색, 약간 파랑색, 노랑색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그림들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셔요. 그래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이 되시죠. 그렇지만 또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림을 보시면 성부도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또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자는 또 성부도 아니시고, 그리고 뭐 성령도, 여러분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으신, 이게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참 이게 알쏭달쏭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옆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좀 성령은 하나님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섬기고 성자 예수님도 섬기고 두 분 신을 섬겨야 되나? 이런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비둘기를 그리냐? 무슨 뭐 애완동물도 아니고 무슨 성령 하나님은 애완동물이냐? 왜 비둘기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또 이런 그림에 지금 그런 성부, 성자 예수님 이런 모습의 이런 그림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이제 또 더 엇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세 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을, 이제는 그러면 그 세 신을, 우리 기독교는 삼신교인가 보다. 그러면 세 신을 잘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의 그림으로 뭔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삼신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러면 안 돼.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삼신이 우리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삼신이 딱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계셔서 그냥 세 분 모시고 살면 되는데 왜 또 하나님은 자꾸 한 분이라고 그러시나.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신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삼위와 일체에 있어서 일체, 즉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삼위는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일체,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 분이셔.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이제 사람들이 막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 이제 이해하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데, 그 이단으로 빠진 이단 중에 하나가 양자론이라고 하는 역동적 단일신론의 그런 이단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양자, 여러분 아시죠? 양자가 뭐예요? 원래 자식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양자, 성자 예수님이 그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신적인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역동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서 양자로 삼으신 그런 존재로, 양자가 되시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 중에 이제 그런 이단이 있죠. 그 여호와 증인이 바로 이 양자론에 빠져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메시아라는 건 알아요. 메시아라는 건 인정해요. 메시아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우리가 그 경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급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천사보다는 약간 위고 아무튼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약간 좀 능력은 있으시지만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이제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는 신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어서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하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이단인데 양태라는 말이 뭐예요? 사물이 생긴 모습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형태로.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차은일은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저희 아들 앞에서는 저는 아버지예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저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 앞에서는 저는 남편이에요. 뭐 이런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갖고 원래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은 하나지만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성부께서 태양이시라면 성자는 비치는 광선이고 성령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인간의 언어로 뭔가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양태론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이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성부 순환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잖아요. 그 외침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셔갖고 갑자기 또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왜 부르셔?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부 순환설 이것도 역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거나 또는 설교하실 때 저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성령으로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서 오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양태론적 표현이에요.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지 성령님이 오셨지 여러분 성령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로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분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양태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이 삼위일체 용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아마 이단들이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란 단어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또 달려들기도 해요.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어렵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또 성부를 향해서 화면 보여주실래요?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또 나를 보내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향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위로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나를 보내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그렇듯이 성령의 위격도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보내실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부와 성령의 위격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격에 있어서 그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는 전후가 없지만 지위에 있어서는 그 전후가 없고 지위에 있어서도 고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은요 이렇게 누가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늦게 태어나셨겠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더 젊은 양반이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 성부로부터 나셨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처럼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위격에 있어서 이렇게 그 시간에서도 차이가 없고 고하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이 제일 고참, 성자 예수님이 그보다 그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은 밑에 있는 시다바리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삼위로 삼위이시면서 일체로서 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를 이해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해 안 되고요. 그냥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삼위가 계시고 일체다. 삼위일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머릿속으로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고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가 먼저는 성부를, 다음으로 그분의 지혜로서 성자를,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어차피 순서를 정할 수밖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부를 때도 적을 때도 그렇게 어차피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순서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시간은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글로 쓸 때는 그렇게 쓰고 말로 할 때는 순서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격에 있어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런 우리 그 믿음의 그런 교부들이, 선배들이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이게 영원히 나셨다라는 게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연세 많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나셨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그 어떤 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요만큼도 차이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런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란 단어,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는 역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오신 분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그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 나오신 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교주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의 고백이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신앙의 고백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야 라고 내가 그림 그려줄게 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 믿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 4강을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로의 일하심 여러분 그 경륜적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문제는 세상에 똑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런 예야 그럼 분명히 양태론에 빠질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의 영역의 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것. 인간은 제한적이라는 것. 여러분 제한적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성경이 그것을 계시해 보이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렇게 조금씩 아주 마치 정말 코끼리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듯이 이렇게 우리는 잡으면서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해야지. 목사님 저 삼위일체 저 마스터했어요. 삼위일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성자의 위격이 있어요.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자의 위격을 그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섭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는 스스로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며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지혜이셨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했고 그 한 예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 한번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부터 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성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부터 나신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예언하고 이렇게 사도들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지 창조에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만 그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언어로서 그냥 말로 이렇게 구두로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이렇게 가능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의 역할 중에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그 사실은 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를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신다. 우리 이거는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압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로서 의가 흘러나는 참다운 여호와로서 그렇게 예언이 되셨다는 거.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로서 예언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모세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구속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주의 천사들이라고 나타나는 그런 분들 중에 이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신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정말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이미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구원의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 많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사의 성전 환상을 기억하면서 또 성자의 신적 영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위격, 영원하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정말 그 구원의 망대로 그렇게 여기셨죠.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여러분 정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자의 위격을 우리가 다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위격을 다뤘잖아요. 이번에는 성령의 위격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불러보면, 제가 소개하면,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섭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생기로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게 됩니다. 성령은 중생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지니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우리 시편 3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성도는 입기운으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런 그 감동, 조명하심, 그것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경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생기로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이 또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또 은하계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생기로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하여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편재하시며 어디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의 모든 원칙,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인류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성 하나가 휙 떨어져 갖고 만약에 지구에 꽝 하고 부딪히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핵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위성 하나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달이 지구에 떨어져 갖고 부딪혀서 그러면 완전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며 비가 오게 하시고 하는 것들,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갇히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 속에 자신의 생기를 펼치시고 자신의 본질과 삶과 운동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힘이 나는 것은 그 성령, 무한하신 힘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로 명백하게 그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무슨 비둘기로 여기고 또는 성령 하나님 무슨 뭐 불덩어리로 여기기도 하고 뭐 성령 하나님을 무슨 불로 해갖고 뭐 이쪽으로 떨어져라 뭐 오른쪽으로 떨어져라 뭐 그러면서 막 뜨거워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격 세 번째, 성령은 중생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지니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 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성령님께서 중생의 조성자로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거듭남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잖아요. 또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도록 거듭남의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체의 은사 모든 선의 원천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들, 성령의 은사,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또 모든 선의 원천이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일 없다고 뭐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뭐 원래 착해요? 원래 여러분이 착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자는 말씀, 지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성자는 말씀, 지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창조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구속 중보자의 역할, 말씀, 지혜의 역할, 창조 중보자의 역할, 구속 중보자의 역할을 성자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옆에 것과 하고 매칭해 보세요. 여러분 매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으로 말씀과 매칭이 되고요.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 창조 중보자와 매칭되는 역할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살리시는 중생의 영으로 구속 중보자의 매칭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원천이 아버지께 또 모든 것의 원천 처음 태초의 모든 일하심의 시작 모든 것의 원천이 아버지께 성부에게 있다면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이 아들께 있고 그리고 행위의 능력과 작용이 성령께 돌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 정리를 하나를 더 하면 일체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일체. 존재에 있어서는 일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격적 존재로 그렇게 위가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시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심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라면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지혜와 계획과 경륜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데 능력과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자는 그러면 아들이 성자는 그러면 아들이고 성령님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고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일체 존재에 있어서는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유머가 아이에게 마치 올라리 하듯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닫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는 우리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